4월 26일 월요일 새벽 예배 본문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1장 13절로 1장 마지막 절 25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3절로 마지막 절까지 25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월요일에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함께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 베드로전서가 어제부터 우리가 시작됐습니다. 베드로 사도가 소아시아 지역, 오늘날의 터키 지역에 흩어져 있었던 디아스포라, 즉 흩어진 믿는 사람들, 성도들을 향해서 격려와 용기를 북돋아주는 서신이 바로 베드로 전서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오늘 이제 13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말씀에서는 하나님의 백성된 성도들에게 거룩한 삶을 살아라,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는 오늘 권면의 말씀이 주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혼란하고 음란하고 부정하고 이러한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데 저희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신 그 하나님 말씀, 오늘 말씀에도 나오는데 그 말씀처럼 거룩한 삶을 살아가려고 힘쓰고 애쓰는 오늘 이 말씀이 바로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알고 그렇게 귀를 열고 마음을 열어 듣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13절을 봅니다.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우리가 육체의 허리는 허리띠를 이렇게 끈으로 동이잖아요. 근데 여러분, 왜 허리띠를 졸라매죠? 뭔가를 결단하고 뭔가를 새롭게 하고 시작할 때 해보자 하고 이제 결심하고 할 때 허리를 동이는 거 아니에요? 근데 마음의 허리를 동이래요. 아니, 마음의 허리를 어떻게 동이죠? 무엇으로? 말씀으로. 말씀으로밖에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자, 정신을 다잡는 거예요. 긴장된 자세로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것. 그것이 바로 마음의 허리를 동이는 거예요. 그리고 근신하여 정신 똑바로 차려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사모하고 바라라 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정신 똑바로 차리고 이 세상에 부정하고 더럽고 추악한 것들에 마음 뺏기지 말고 마음을 잘 단속하고 정신 똑바로 차려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지막 때에 가져다 주실 그 은혜를 사모하고 바라며 이 세상을 살아가라 라고 지금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14절을 봅니다.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할 때에 따르던 너희 사욕을 본받지 말라. 자,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 자, 하나님의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식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녀가 돼서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하고 믿음이 없었던 옛날의 그 세상 속에서 사망의 그 권세 아래 살던 그때의 삶을, 너희 욕심을 따라 너희 사적인 욕심을, 사욕을 따라 살던 그때를 본받지 말고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본받지 말고 15절 오직 너희를 부르신 자처럼 거룩한 이처럼. 그게 누가 부르셨어요? 우리를?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거룩하시거든요. 아주 온전하신 거룩하신 분인데 그 거룩한 하나님 아버지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라고 권면합니다. 비록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지만 정신 똑바로 차리고 거룩한 삶을 살아라. 16절을 봅니다. 기록되었을 때 레위기 11장 44절로 45절 말씀을 인용하면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라고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 왜냐? 그래야 하나님과 관계를 유지하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인데 인간은 더럽거든요. 근데 더러운 삶을 살고 육체의 정욕대로 살고 부정하게 살면 하나님과 교제할 수 없고 하나님과 함께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17절을 봅니다.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 누가? 하나님 아버지는요, 이 세상에 어떤 뭐 간판, 뭐 돈에 많고 적음, 뭐 지식에 많고 적음, 권력에 많고 적음, 그게 외모예요. 이 세상 사람들이 갖고 있는 자랑할 만한 거, 그걸 보시지 않는데요. 그럼 뭘 보신대요?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신대요. 내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하나님 말씀대로 행했는지 안 행했는지가 제일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런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그 하나님을 너희가 아버지라고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잖아요. 아버지라고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나그네로 있을 때가 언제예요? 지금 이 세상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의 삶이 나그네의 삶이라니까. 왜? 본향은 저기예요. 아버지 집, 하늘나라. 우린 거길 갈 거라고. 그런데 이 세상 사는 동안에 두려움으로 지내라는 거예요. 근신하며 두렵고 떨림으로. 왜? 이 세상에 살아있는 동안 행한 것으로 하나님이 판단하시겠다고 했기 때문에. 이 세상 살아있는 동안에만 고칠 수 있어요. 이 세상 살아있는 동안에만 회개할 수 있어요.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만 상급을 쌓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세상은 믿음의 훈련장이요, 일에서 돈 받잖아요. 영적인 일을 열심히 해서 상급을 받는 곳이 바로 이 세상이라고. 그러니까 너희가 두려움으로 근신하며 지내라는 거예요. 18절을 봅니다.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이 아니라, 즉 너희가 지금 받은 구원의 은혜는 너희 조상들이 물려준 헛된 행실, 너희 조상들이 물려준 어떤 전통, 어떤 행실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헛된 행실이 뭘까요? 우상 숭배하는 거, 이 세상 것 사랑하고 자기 정욕대로 살아가는 거, 특별히 우상 숭배하는 거, 그것이 너희들을 대속한 것이 아니고 구원을 시킨 게 아니다. 헛된 행실에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우상 숭배하고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상황에서 대속의 은혜, 대신 내 죄를 속해 주시는 은혜, 즉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십자가의 은혜를 말하거든요. 그거는 은이나 금같이 이 세상에서 어떤 뭐 중요시하는 재물이나 돈이나 권력이나 이런 것들로 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거,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이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여러분, 재물 미안하지만 다 사라져요. 없어져요. 여러분 돌아가실 때 필요 없어. 그거 은행에 몇십억이 있어도 소용없다니까요. 그건 없어지고 사라집니다. 이 세상 살아계신 동안에 잘 쓰시라고. 근데 많이 계신 분들은 걱정이요. 하나님이 그거 어디다 썼나 다 계수하실 텐데 어떡하실 거예요? 없으신 분들은 별로 상대적으로 걱정을 덜 하셔도 돼. 없기 때문에. 근데 많으신 분들은 걱정을 더 해야 돼. 하나님이 많이 준 자에게는 많이 물으시거든요. 책임을.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대속함과 구원은 그럼 뭘로 됐냐? 19절.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다. 아멘. 즉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를 말합니다. 너희들의 대속은, 구원은 은이나 금, 돈으로 된 것이 아니다. 이 세상 것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로 된 것이다. 20절 봅니다. 그는 창세전부터 미리 알린 바 되신 이나, 즉 예수 그리스도는 창세전부터 미리 알린 바 되신 이나 이 말세에 너희를 위하여 나타내신 바 됐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이미 계획을 하고 계셨어요.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그러나 너희를 위하여 나타내신 바 됐다. 즉 때가 됐을 때 성육신 하셔서 오셨다는 거죠. 직접 이 땅에 오셨음을 말하는 거예요. 성육신은 의미예요. 21절. 너희는 그를 죽은 자 가운데에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고 영광 즉 부활시키셨죠. 그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아버지를 알 수가 있고 아버지께로 갈 수가 있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들이니 누가? 너희가. 누가? 오늘날 성도들이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믿음과 소망은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다른 데 있지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거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고 우리가 뭐를 소망하느냐? 하나님께 소망이 있는 거예요. 우리의 산 소망은 위에 있는 것이지 땅에 있는 게 아니에요. 22절을 봅니다.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그랬어요. 여러분 중요한 메시지예요. 영혼을 깨끗하게 하고 거짓 없이 형제를 사랑하려면 진리에 순종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우리의 영혼이 깨끗해져요. 근데 하나님 말씀에는 순종도 안 하고 성경을 읽지도 않고 읽어도 들어도 순종도 안 하는데 자기 영혼이 깨끗한 줄 알아. 여러분 그건 착각이에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의 영혼이 깨끗하게 되고 형제를 사랑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어요. 진리에 순종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라고 권면합니다.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성령으로 마음으로 뜨겁게 사랑하는 저희 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원하고 이 영상을 보시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3절을 봅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우리가 거듭나서 구원받은 것은 썩어질 씨, 여기서 씨, 그리고 썩지 아니할 씨, 결국 뭐냐? 하나님의 말씀. 이 세상의 어떤 권력이나 이 세상에 없어질 누구의 어떤 힘 있는 사람의 말로 된 것이 아니라 썩지 아니할 씨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살아있고 항상 있는, 없어지지 아니하는. 여기서 씨는 말씀을 말합니다. 그래서 24절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이사야 40장 그 6절의 말씀을 인용하고 있는데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진다. 우리 육신은 풀과 같대요. 근데 풀은 마르잖아요. 나중에는 마르잖아요. 꽃은 처음엔 이쁜데 떨어지잖아요. 시간이 지나면 비가 와도 떨어지고 우리의 인간의 영광, 인간의 육체가 그렇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의 영광과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이 잠깐의 것들은 다 그렇게 쇠하고 사라지고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나 영원하고 사라지지 않는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 25절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아멘.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 너희가 들었던 그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다. 곧 영원한 말씀이라는 거예요. 사라지지 않는 말씀이다. 살아있는 말씀이다. 항상 있는 말씀이다. 너희가 들은 복음이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여 부정하고 음란하고 더럽고 추악하고 불의한 이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지만 거룩하게 살려고 힘쓰고 애쓰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거룩하게 살려고 힘쓰고 애쓰고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이 세상에 없어질 것에 소망을 두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진리를 순종함으로 우리의 영혼을 깨끗하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고 마음으로 뜨겁게 피차 사랑하는 그러한 삶을 사시는 하나님의 자녀들,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날 주시고 생명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들음으로 새로운 한 날을 시작하게 하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 주신 말씀을 가슴에 새기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한 행실로 이 세상을 살아라. 너희도 거룩하라.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게 하고 진리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고 서로 간에 피차 마음으로 뜨겁게 사랑하는 삶을 살아라. 이 세상 것에 마음을 두지 말고 영원한 하늘나라의 것에 마음을 두고 이 세상의 것은 육체는 영광은 풀처럼 꽃처럼 마르고 떨어지니 오직 영원하고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며 이 세상을 살라 하신 오늘의 말씀을 기억하여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거룩한 삶을 살려고 힘쓰고 애쓰는 하나님의 자녀된 저희들 모두가 되도록 주님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